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와 뜻이 있을진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또는 우리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성령 함께 해 주시고 작으나 크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높으나 낮으나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다 주님 앞에는 작은 자로 그저 겸손하게 서게 하시며 보이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다른 시간에 강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의는 원래 한 구절 한 구절 한 마디 한 마디 이렇게 풀어가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많은 구절을 거의 같은 뜻이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읽는 순간 전체로 이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특징들이 있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반복된 어구들, 눈에 딱 들어온 것들이 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읽는 중에 이게 자주 보이네, 이게 반복하여 보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가, 그런 뭔가 같은 패턴 같은 말씀도 있죠. 그것을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하는 양상이 어땠던지를 자세히 말해주고 싶으면 여리고처럼 기록을 해주시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전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또 이 전쟁의 성격을 알고자 하면 기본이나 아이성 전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큰 성이고 더 많은 성인데 간단간단히 넘어갔죠. 여기서는 한 성 한 성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 한 성 한 성과의 전투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전체가 요지는 뭐냐면 뒤에 가면 나오죠 여러분. 42절 맨 끝부분에 단번에 빼앗으니라.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게 28절부터 이 끝절까지 전체 요약이에요. 이 많은 성들은 이스라엘과 한 번씩 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 여러 성들과 쉬지 않고 싸웠어요. 어느 쪽이 지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치겠죠. 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주먹 쓴다는 사람도 있었죠. 1대1로는 이길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붙으면 왜 못 이기냐면 기술이 문제 아니고 체력이 바닥이 납니다. 체력이 바닥이 나서 숨 쉴 힘도 없습니다. 막 숨이 붙는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계속된 전쟁인데요, 문제는 여기가 대부분 산지입니다. 산지. 뒤에 가면 또 지역도 나옵니다. 지형과 지역이 나오는데 골짜기 되어 있고 저기 사막 지역도 있고 별의별 지역을 다 다니면서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군대들은 특화되어 있어서 사막 전문 부대, 시가전 도시에서 싸우는 거 전문 부대, 공중에서 강습하는 이게 뛰어내리는 전문 부대, 해상 침투 전문 부대, 전차병, 군수 아니 전차병, 그리고 뭐니까 폭발 전담반, 뭐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죠.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도요, 스키 부대도 있고 산을 타는 부대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지역을 보면, 지역과 지형을 보면 저 산꼭대기에서부터 골짜기 깊은 데까지, 물이 없는 데서부터 물이 있는 땅까지 온갖 지역을 다 다닙니다. 쉬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의 힘으로 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주먹을 때려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여러 성들을 사람의 계산은 도대체 가면서 계속 치고 이기고 치고 이기고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진 것과 같은 기적이 이 전쟁에도 우리가 나타난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는 손을 대지 않고 한 번에 무너졌지만 이 많은 성이 단번에 전투를 쉬지 않고 계속 치고 나간다는 것이 사람의 육체 힘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것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역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준 것과 같은 그 권능으로 이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시간은 길었어요. 싸움은 여러 번이었어요. 아시겠죠? 여리고성은요, 우리 눈에 띄는 기적이잖아요. 단 한 번이었어요. 피도 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강력히 임해서 여리고는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단번에 승리를 했어요. 기적이죠. 그 기적이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역시 이것도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군대가 쉬지 않고 계속하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지형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그 지역을 자기 본부로 근거지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주로 수비하고 있는 입장인 사람들에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 번에 진 것도 없이 패하지 아니하고 백전백승으로 다 이겨서 이 땅을 점령을 했다. 이것은 역시 아무리 군사적인 지략이 뛰어나고 전투력이 좋은 군대라 할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 이 군대와 함께 싸우셨으므로 기적으로 이 군대는 많은 대적을 순차적으로 깨고 나가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전체를 다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역시 이 사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와 요단강만 멈춰서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단방에 확 바뀐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육체의 힘을 생각하면 이거는 역시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가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닌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신 승리의 기적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요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빠르게 기록해 준 겁니다. 순식간에 쳤더라 이겼더라 쳤더라 이겼더라 한 놈도 남기지 않았더라. 그 왕들은 다 쓸어버렸다. 산꼭대기 헤브론 같은 데 봐보세요. 헤브론으로 올라갔더라. 저기 네겝의 광야 같더라. 가데스 바네아가 어딥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가장 남쪽 지역입니다.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장르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는요,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남쪽 경계를 전부 다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왔답니까? 기본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죠. 보면 기본으로 돌아오면서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조약을 맺은 기본을 제외하고 전체 가나안 남쪽 지중해 쪽 가사와 에글론 즉 블레셋 지역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가데스 바네아 이 경계를 넘어가면 어딘지 아십니까? 미디안 아니면 애굽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돌아와서 요단강 이쪽 편까지 해서 다 한 바퀴를 돌려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볼 것이 뭐냐면 북쪽에 가나안에 여러 아직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중부가 비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앙으로 들어왔어요. 중앙으로 들어서 여리고하고 아이하고 이 중앙을 쳐버렸어요. 즉 남북을 단절시켜놨어요. 협공을 못하게. 그리고 가나안 중앙을 친 다음에 아래쪽을 쳤어요. 그럼 아래쪽을 치는 동안에 이 처자들 그리고 재물들과 재산은 가나안 중부 지역에 이 길갈 진영이 있죠. 43절의 끝에 보면 길갈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다 했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중에 군대들은 전부 다 밑으로 이렇게 돌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치러 올 수 있잖아요. 뒤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치지 않습니다. 한편 보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나안이 다 점령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길갈로 돌아서 다시 가나안 중앙에 딱 돌아서 쉬고 있을 때 그때서야 북쪽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가만 생각하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아래쪽을 치고 있을 때 위에서 밀고 내려오면 뒤통수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협력하면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난갈 때 아히도벨이라고 당대 천재가 있었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여호와께 직접 받은 것과 같다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지략가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은 아히도벨에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아렉 사람 후세라고
다윗의 친구 후세는 만년 이긴자인데 이 사람한테도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후세야,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성경에 보면 후세가 피난길에서 다윗이 가라에서 다시 돌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친구인데 어찌하여 내 옆에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압살롬도 신기해서. 그랬더니 난 항상 왕을 섬깁니다. 왕이 바뀌었으니 새 왕을 섬겨야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뒀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뛰어난 지략가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후세에게 물어봤더니 후세의 지략은 아히도벨과 달랐어요.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다윗을 뒤쫓아 쳐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뒤통수를 치면 다윗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맞았어요. 근데 후세의 계략은 달랐어요. 안 된다. 다윗은 저는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우리가 뒤통수 칠 걸 모르겠냐. 어설프게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매복군한테 당한다. 그러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 이제 차지했으니까 안정화 시킨 다음에 전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아시겠죠? 메뚜기 떼처럼 그냥 확 쓸어버려야 된다. 이러지 않고 하면은 비등비등한 군사력을 하면 다윗을 못 잡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럴듯한 거였어요. 그래서 후세 말을 들었죠. 그 덕에 다윗은 따르는 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후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의 군대를 잔뜩 모아가지고 다윗을 치러 왔는데 깨지죠. 다윗한테 집니다. 그때 다윗의 뒤통수를 쳤으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려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피하시고 후세의 계략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기도했거든요. 아히도벨의 계략 때문에 나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피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후세를 보냈는데 기도대로 하나님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말을 듣게 하여 아히도벨의 그 뛰어난 계략을 패하시고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똑똑한 사람이었죠. 이 첫 번째 작전이 자기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거는 졌다. 이 전쟁은 이미 졌다고 생각하고 짐 싸들고 나귀 타고 고향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왜요? 반란군 편에 섰으니 나중에 다윗이 오면 자기가 살겠습니까?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 딱 첫 번 전투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정도로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똑똑한 사람이 지략을 하나님이 패해버리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놓은 지략이 뭐예요? 뒤통수를 치라는 거예요. 지금 도망 급하니까. 지금 쫓아가면 다윗을 지키는 사람 다 도망갈 거라고. 그러면 다윗만 딱 잡아오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를 칠 동안에 가나안 북부에 아직도 반이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뒤통수를 치면 될 거를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남쪽이 다 죽을 때까지 쳐다보고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쉬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군대 모아보자. 이런다고요.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북쪽 가나안 족속들의 이 머리를 생각을 아둔하게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우리가 전체를 이미 다 봤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자세히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설교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말 잘 안 하는데요. 오늘은 한 절 한 절 보지 않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것들을 집어내서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 몇 가지를 집어내서 꼬집어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일을 전부 다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도 뭐 귀가 따가울 지경이겠지만 신학교에 가서 이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할 때 신학자들은 이 여호수아 성경들을 안 믿습니다. 대부분 안 믿습니다. 어떤 걸 안 믿냐면 이런 전투 각각의 전투를 안 믿는 그 정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을 군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여 점령했다는 이 사실 전체를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놀랍죠? 적어도 중도에서 이 약간 좌쪽으로 친 신학교들은 대부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론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점차로 이주를 해왔다.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요. 평화롭게 이주를 해서 정착했다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출애굽 자체가 여러 번에 나뉘어서 됐다. 그래서 선발대가 가서 열심히 싸우고 후발대가 가서 그걸 좀 도와주고 좀 차지해 놓은 땅에 점차적으로 사는 자기들의 거주지를 넓혀갔다. 이런 이야기. 또는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동맹을 하고 무역을 하고 이러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나안에 스며들고 이스라엘화 시켰다. 동시에 가나안화 되면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는요. 군사 점령이 있었긴 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꼭 했다고 말하기 어렵고 이스라엘 외 다른 족속들이 가나안을 역시나 차지하고 싶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이 땅을 차지했다. 그냥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신학교에 가면은 여러 가지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교수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럴듯하고 저것도 가능성이 있고 다 펼쳐놓고 n분의 1 나눠 먹기식입니다. 20% 30% 이런 식으로. 그럼 학생 중에 일부는 그렇다 하고 아까 말한 것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글을 씁니다. 자기 신학 작품 쓴다고요. 그러면 그거 잘 썼다고 박수 쳐주고 도장 찍어서 학위 줍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은 역사적 사실로 주신 겁니다. 성경은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 어떻게 계시를 하냐면 자기 증언으로 계시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없었다면 뭐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정착이 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미노와 같이 앞에 것을 부정하면 뒤에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분명히 뭐라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있어요. 심판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칼로 치고 들어간 것은 이거는 잔악한 살육에 불과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죽인거나 스탈린이 당시에 소련 사람들 그래가 몇 천만 명 죽인거나 모택동이 죽인거나 김일성이 죽인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루안다의 사건이나 저기 옛날에 뭡니까 유고 이 슬라브족 슬라비아인가 이쪽에 내전 있고 막 사람 인종 청소한다 막 그랬죠. 뭔 차이가 있냐고요. 아무 차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인종 청소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에 대해서 정당한 전쟁론이라는 어떤 전쟁론 이론을 갖다 대도 이런 식으로 애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가리지 않고 다 쳐 죽여버렸다는 것은 세상에 이렇게 못돼 먹은 민족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피해가려고 나온 이론들도 있죠. 이스라엘을 너무나 잔악무도한 민족으로 몰아세우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 누가 믿겠어요? 어떤 이는 아버지한테 매점 맞았다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못 부르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가정사 때문에. 아 진짜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 미국에는 그 헛간들 있잖아요. 여우에다가 자기 딸을 달아놓고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더래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자기 딸을 일단 나무에다 매달아놓고 매를 때리는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떠오르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를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냐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고. 제발 저희를 거짓말 내지는 오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 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진 생각을 할 줄 알면서도 그대로 기록을 해줍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실의 의미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또 무슨 말인가 싶죠. 아프리카가 아시아로 가려면, 아시아가 유럽으로 가려면, 유럽이 아프리카 아시아로 가려면 세 대륙이 만나서 반드시 겹치고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지역을 차지 않고는 자기 안방을 넘어 남의 집 마당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떤 정복자 됐든 간에 반드시 소위 말하는 지금 세상 말로는 팔레스타인이고 성경으로는 가나안이에요. 이 땅을 차지하지 않고는 세계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이 중앙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의 약속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죠. 함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의 혈통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죽이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왔을 때 충분히 몰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안 몰아내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므로, 노아 때도 하나님이 땅에 포악이 가득할 때, 성경 보세요. 포악이 있고 죄가 있다고 해서 쓴 게 아니라 가득 차면 근다서 소돔과 고모라도 가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의미에서는 기도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크기가 있는 것처럼 죄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때가 있고요, 아구가 딱 차면 더 이상 용서도 불가능한 그런 때가 있어요. 거기서는 칩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므로 그 땅을 가득 채우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유대민족이 쫓겨나가고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피가 피를 계속 이어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피가 너희의 우상 숭배와 피가 가득하여,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민족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자기 민족도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난무도한 하나님,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나누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뭐라 그랬다고요?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다. 다 차지 아니했으면 이 땅을 너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습니까 여러분? 최소 400년이에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430년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30세나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실 그 말씀으로 계산하면 최소 500년이 넘었어요. 적게 기다려줬습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이 가나안 땅의 죄를 500년 이상 참아줬어요. 500년. 조선 왕조가 다 지나고 현대 21세기가 될 때까지 참아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참아줬어요. 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고 더 요상한 이론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보면 그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줄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윤리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요즘 현대 윤리를 볼 때는 구약의 윤리는 조잡하고 구약의 윤리는 아주 원시적이고, 이런 정말 짐승맛도 못한 소리를 한다고요. 발람처럼 나귀가 입을 열어 가르쳐 줘야 될 정도로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역사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하여서 죄악이 관영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더불어 이제 알아둘 게 있습니다. 각 성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멸당했다는 걸 보십시오. 이런 말 잘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별로 각자 개인별로 다르다 그렇죠. 맞습니다. 겉모양은 각자 다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데는
동맹을 했는지 게세로와 호람 같은 경우는 남 도와준다고 하고 죽습니다. 어떤 데는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막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막 겁니다. 어떤 데는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갑니다. 어떤 데는 산지고 어떤 데는 평지고 어떤 데는 샘이 있는, 여기 보면은 40자리 경사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데는 샘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지보다 이거 골짜기 지역입니다. 낮은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네겝 이거는 남부 여기 광야지대 이런 데입니다. 가장 남쪽 가데스바네 이 지역을 말합니다.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각양각색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칠 때 여호수아를 사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결과를 이야기시킵니다. 이해되시죠? 각 족속의 혈통도 달라요, 수도 달라요, 사는 지역도 달라요, 죄의 크기도 조금은 다를지 몰라요. 그런데요,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결말을 맺겠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어떤다고요? 같은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동일한 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도, 우상 숭배해서 예수님 모독하는 사람, 음행하면서 모독하는 사람, 술 취해 모독하는 사람, 뭐랄까요? 또 사기치면서 모독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 때려서 피를 흘려서 모독하는 사람, 별의별 유형이 다 있겠죠. 그런데요, 그 유형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약간씩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어요. 포악한 사람한테 포악하게 같이 나갈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좀 지혜롭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지혜롭게 하자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나 나이나 직위나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어떤 때는 체면도 좀 봐서 좀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각기 다르니까. 그런데요, 심판을 받을 때는 어쩔까요? 그 각기 다른데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그 각기 다른 정도만큼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판단을 해서 각기 다르게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겉모양은 각기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속을 본다고요.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이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이 똑같은데 그 사람의 말 그대로 각자의 개성이나 각자의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이는 이런 모양으로 어떤 이는 저런 모양으로 죄를 짓지만은 그 죄가 나오는 뿌리는 다 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동일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심판이 내린 겁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디에 너무 집중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다양성에 집중을 한다고요. 엊그저께 곧 유학을 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혹시 몰라서 이제 고향 친구인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신대원은 저보다 좀 늦게 왔지만 하여튼 뭐 신대원도 동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저기 일산에 거룩한 빛 무슨 교회 있죠? 거기서 10년 부목사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바로 밑에 우리 흔히 말하는 선임 부목사, 올해 안식년이에요.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이제 목사들끼리가 목회적인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강조한 건 그거였어요. 시대도 다르다, 사람들도 달라졌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저것 요것 많이 한다. 근데 시대는 또 달라진다. 또 이것저것 그거 막 따라간다. 그러다 제일 중요한 거 놓친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는 거. 그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형편은 다양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들을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그들을 왜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목사로서 그 영혼들을 만난다는 건 뭐 때문이냐? 병든 자를 네가 육을 진짜 치료해주겠다는, 가난한 사람은 네가 돈을 보태야 되겠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다고 짐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병든 사람은 병드는데 하나님이 치료해준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모양새는 다르지만 궁극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멸시하는 바로 그 영혼을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러움과 흠과 티가 없었도록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다양성 시대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이다. 애들도 봐라. 지금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애들이 막 거기서 막 핸드폰 컴퓨터 게임하고 있다. 우리 어릴 때 뭐 이거 놀았냐? 구슬 치고 놀았다. 놀고 싶으면 똑같다. 어느 정도 사람이 즐기고 노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본성은 똑같고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악해지고 있는데 이 기술의 다양성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마치 우리 신앙의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됨의 본질이 바뀐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적용시켜야 될 신앙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져야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말자. 미국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가는 김에 부지런히 해라.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면에서는 안 배워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냐. 하나님 없는 백성이 어떤 존재냐. 그 공통적인 한 가지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죄예요. 근데 그거 빼놓고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고 이래서 사람 끌어모으고 저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하고 이렇게 적혀서 요 사람들 현대인들의 기호. 왜 제가 이야기를 꺼냈냐면 앞으로 지금까지의 목회도 돌아봐야 반추해봐야 되지만 이후에 불과 3년, 5년 후에 목회 환경은 달라진다. 우리의 목회 환경이 달라짐으로 소위 목회 패러다임, 교회 조직과 형태라는 것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제 말을 시작한 거예요. 환경은 달라지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죠. 근데 문제는 그 달라지기 때문에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거기에 맞춰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맞춰줄 게 있고 안 맞춰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촛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불을 사용하는 이 환경 이거는 좋다 나도. 촛불 아니 전기불을 쓰는 건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적응하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자기의 속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인간의 본성이 옛날부터 나아진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성경시대에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의 속을 보니 어쩌든다 너희의 행실을 보니 어쩌다 이 말이 21세의 사람들이 안 맞는 것처럼 왜 그때 수천 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환경이 달라짐 사람의 본질이 달라진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말자. 보세요. 그 이야기는 성경 곳곳 찾을 수 있어요. 30명이 넘는 왕입니다. 31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동일한 정책을 폈을 것 같습니까? 예? 예루살렘과 아도니세덱이나 아까 게셀과 호람이 동일한 국가관을 가지고 동일한 민족관을 가지고 동일한 정책을 펴고 동일한 경제 정책을 펴고 그랬던 사람들 같습니까? 아니요. 각 성마다 달라요. 그런데 왜 똑같은 방식으로 진멸당했습니까? 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여호와의 손 역할을 한 여호수아에게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까? 같은 심판이 내렸다 이 말입니다. 같은 심판이. 그것은 사람의 겉보기와는 달리 하나님은 속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동일한 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어느 집이 됐든 간에 먹고 사는 건 다를 수 있고 그 삶의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 본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심판이 내린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매우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학교의 선생님 혹은 군대에서 교관이나 조교가 가르칠 때 반복만큼 솔직히 효율성이 높은 교육 방법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잊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뭐 하면 바로 딱 튀어나오게 하는 순발력 있게 새로운 생각이나 어떤 행동이 튀어나오게 하는데 반복만큼 훌륭한 교육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 훌륭한 교육 방법을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데요. 완전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절체절명의
어떤 임무를, 그러니까는 생사를 좌지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반복 교육을 해요. 세계 특수부대원들 봐보세요. 칼 하나 딱 제패주면 어떻게 해요? 내 칼이냐 네 칼이냐 0.01초 차이로 먼저 닿는 놈이 사는 거고 먼저 찔리면 죽는 겁니다. 아시죠? 한 동작을 가르쳐주면 이걸 대번에 이해합니까? 아니요. 똑같은 칼질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수천 번 해야 됩니다. 가수들이 한 1000번 불러야 완전히 몸에 노래가 밴다 그럽니다. 운동선수들이 말이죠. 같은 동작을 몇 번을 반복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자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사에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쓰는지, 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줄 수밖에 없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흑인 배우인데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좀 오래됐지만 아마 지금도 유효하리라고 보는데 이 사람은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즉 미국 영화 배우들 삶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우리도 별다를 바 없지만은 돈 많이 벌지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과 교제하지요. 또 자기들 나름대로 화려한 그 뒷동네가 있지요. 마약도 우습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깨끗한 영화 배우라고 이름난 사람이 덴젤 워싱턴입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좀 돼가지고 아마 거의 6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인품과 삶이 정결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유수의 대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연설을 해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지만은 이분이 여러 대학 졸업식에 가서 연설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랬죠.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짐작컨대 신학교 같은데요. 뭐 영어가 짧아서 잘은 못 알아먹지만은 그 대주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는 것이에요. 영화 배우가 그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하지도 못한 말을 대학생들 앞에 놓고 영화 배우가 써 Put God first.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세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실에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이게 그날 연설의 주제였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두려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군인이, 운동선수가, 또는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그 일에 달인이 될 정도로 그냥 손에 붙고 몸에 붙고 입을만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반복해야 하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에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보세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기록해놨어요. 반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쳐서 이기니라 진멸하니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하셔서 쳐서 이기니라 진멸하였더라. 동일한 방법으로 아까 한 것과 똑같이 했더라. 그들은 똑같이 망하고 이들은 똑같이 이기고 똑같이 망하고 똑같이 이기고 똑같이 했더라. 똑같이. 왜요?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만 함께 하셨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보세요. 40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명령하신 대로 각 성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각 성마다 왜 똑같이 죽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성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본래 이게 원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은 한 가지였어요.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이것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내가 시킨 것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것을 아무리 다른 방법, 다른 어떤 이 사람들과도 조약을 맺어볼까? 이 사람들 좀 살려줄까? 여기는 뭐가 좀 남는데 살려주면 좋을까? 이런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 것이고 참모들에서 별의별 의견이 나오겠지만은 나는 너에게 딱 한마디 했다. 이스라엘 백성아 가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땅을 찾아야 돼. 그들이 한 명도 남기지 뭐 해는 다 바쳐라. 이 명령을 철저하게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따랐기 때문에 첫 번째 성이나 마지막 성이나 똑같이 그랬더라.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이 훈련이 되었어요. 그런 후에 보세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평시입니다. 전쟁 시에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승리를 거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몸에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뒤에 가면 사사기 뭐라래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당대 장로들이 살았을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나니까 대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뭔 차이입니까?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승리를 해본 사람, 그렇지 않고 제멋대로 간 사람, 그 뒤에서 구경이나 한 사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이 일을 너희들도 반복하여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너희 삶에서 내가 시키는 방식대로 반복하여, 지루하다 하지 말고 반복하여 해라. 아멘. 내가 잘라버려. 특히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을 할 때 칼로만 하는가요? 아니죠. 창도 하고 화살도 쏘고, 나중에 유대가 멸망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는 군대들이 화살제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어떤 내전 상황이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싸울 때 보면은 돌팔매 달한 사람들도 특별 부대가 나와요. 이 돌팔매만 전문으로 하는 부대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칠 때는요, 오직 칼로 쳤다는 얘기만 나와요. 물론 다른 무기를 안 써서가 아니라 칼이 가장 대표적인 무기니까 그랬겠죠. 그런데요, 이것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전쟁이나 다른 무기를 사용한 이야기들도 제법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오직 칼만 얘기했다는 것은 칼만 썼다기보다는 칼로 이 백성을 치는 행위에 또 다른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칼은 뭡니까?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화살이나 창은 찌릅니다. 찌르지만 형체는 그대로 갖고 있죠. 근데 칼은요, 잘라내버리기 때문에 본체 모습을 상실해버립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봐서 그래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니까 대충 여기만 걷어주죠. 여러분, 갈비뼈도 못 뚫는 칼이 죽습니까? 흉터가 남지. 실제로 칼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갈비뼈를 다 작살내고 속에 내장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죽는 것이지, 영화 드라마니까 막 우리 사극 같은 뭐 예이 이렇게 탁 치는데 여기만 피가 조금 나고 죽죠. 그렇게 안 죽어요. 피부를 긁었는데 왜 죽어요? 갈비뼈도 못 뚫고 들어갔는데 그냥 피부만 상할 뿐이지. 한 200발 꾸미면 돼요. 그 칼을 맞고 죽는 것은 이 어마무시한 칼의 위력에 뼈가 부셔지고 내장이 찢어지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팔 잘리고 목 잘라버리고 닥친도 다 잘라버립니다. 실제 전쟁에서 앞뒤 가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 휘둘러버리면 각 몸도, 목도 이쁘게 잘라진 게 아니고 머리에 반이 잘라지기도 하고 팔뚝이 잘라도 그냥 아주 정말 참혹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라고요? 칼은요, 도려내버린다고요. 쪼개어내버린다고요. 이게 칼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골수를 찔러 그 다음에요, 쪼개내버린다고요. 분리시켜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백성이 절대 섞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리하셨습니다. 또 하나, 악인을 돕는 사람은 같이 망합니다. 이거는 긴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본 말씀 중에 33절에 보면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망하는 자를 돕겠다고 온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16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사사기 1장 29절에도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고 했어요. 이 게셀 족속은 기브온 사람들처럼 나중에 종이 됩니다. 그러면 잘했으면 이 왕도 안 죽고 종 노릇이나 할 수 있었을 건데 어리석게 망하는 사람을 돕겠다 와서 출동한 군인들은 다 죽었다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쳐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피곤과 자기들의 이 손의 지침 이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역시 스스로 단번에 취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주권과 100% 사람의 헌신으로 그 역사는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중단을 해버린다거나 우리가 서버리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다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돌을 던졌을 때 그게 여기 인중에 맞고 죽게 한 것이지 다윗이 돌을 던져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치고자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벼락으로 때리고 죽일 수 있지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군대 중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고작 조그만 꼬마아이가 나서가지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랬어요. 보다 정직하게 표현하면 한 번 싸워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긴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칼과 단창과 방패를 든 사람, 이 큰 칼을 든 골리앗을 상대도 안 되는 이 돌 하나 가지고 저 거리에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던졌는데 그게 한 방에 맞아 떨어져 죽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마 이 뼈가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 기스나는 우리가 뭐냐 기스나 표현이 좀 상처나는 정도는 안 죽습니다. 박혔다고 그렇게 돼 있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투파한 선수입니까? 야구 투수입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죠. 물론 속도를 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려진 걸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서는 용사가 없을 때는 골리앗은 여전히 오늘도 나와서 큰 소리 치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또 다윗이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날 골리앗 말처럼 세밥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달려나간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단번의 승리를 믿고 그 육체의 지침과 육체의 고통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거는 상당히 무리수입니다. 성경 보면은 또 뭐가 반복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옛적에 사울을 피해갈 때 시글락이라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 조그만 남쪽에 있는 성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못된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지르고 그 가족들을 다 잡아갔지 않습니까? 다윗을 따는 자 600인데 부솔 시냇가인가 이 시냇가를 건너면서 이렇게 추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왜 다른데 전쟁하고 지금 와보니까 없어가지고 또 추격을 하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200원 두고 갔어요.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온 인생 다 같이 움직였다고요. 뭐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주신 그 시간 안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크기만큼 일을 하는데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같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좀 빠르게 기록이 됐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몇 날 며칠 동안 다 된 줄 압니다. 아닙니다. 28절 같은 데 보면은 그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난 게 있습니다. 라기스 32절 같은 데 보면은 그 이튿날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이틀 걸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개나 4개 성은 기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저 뒤에 가면은 11장 28절에 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28절 없지요? 그죠? 제가 이거는 지금 1장 18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무슨 말이냐? 몇몇 성은 계속히 치고 나가지만 보세요. 이 전쟁이 한 성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 성으로, 이 성이 끝나면 그 다음 성으로,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가 광야로 갔다 샘 있는 데로 갔다가 이렇게 막 다니지만은 어떤 성과의 싸움은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린 싸움도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중간에 지체했거나 후퇴해서 다시 왔다거나 이런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진은 똑같은 겁니다. 어떤 성은 하루 만에, 어떤 성은 이틀 만에, 어떤 성은 대여섯 달 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할 때는, 그 명령이 거둬두지 않으면 온 이스라엘이 계속해 진전해 나가서 끝내는 얻고 나서 다시 길갈로 돌아가 휴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한두 번 이긴 다음에 세 번째는 좀 강한 것 같은데 좀 쉬었다 가자고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는 때도 줘요. 승리를 줄 때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때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같이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역시 반복이 돼 있죠. 본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 이 전체 요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입니다. 예, 조금 궁금한 거는 이 예루살렘과 야르무시라는 데는 이스라엘이 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남쪽 지역 가나안 족속들을 치는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그 중요성도 알고,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기브온을 치러 왔던 다색 동맹 국가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겁을 먹어서 안 쳤을까? 꼭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겁을 먹었으면 이 전쟁 자체가 어렵죠. 무슨 뜻으로 예루살렘을 남겨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이 사건, 이 당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그 후대 일을 알잖아요. 후대를 볼 때 예루살렘은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 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뭔가의 하나님의 이 언약적 섭리가 있어 여호수아 당대에 예루살렘은 치지 못하게 하고 남겨놨다가 나중에 다윗이 사울 시대도 아니고요,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하여 하나의 나라로 만들 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건 아닌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남겨놔라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 수 없으나 후대에 일어난 명백한 사건을 통해서 볼 때는 아하, 하나님께서 훗날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남겨놓으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거기에 성전도 짓고 다윗성이라고 훗날에 메시아가 통치할 것을 예표하게 하셨으니 그런 의미가 있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짐작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여러 가지 반복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 들었고요. 또 이 전체 이야기가 동일한 패턴의 동일한 맥락의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으므로 바로 이 반복성으로부터 반복된 어구나 반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명백하다는 것을 착안하여 저는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해를 하자면 한 성 한 성 뭐 지도 같다고 이 성은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약간의 배경 지식을 더할 뿐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그 사건을 전달하는지,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해석은 무엇인지,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 전체적인 반복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러나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고 이들을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넘겨주신 대로 결과는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넘겨주신 것과 이 결과 사이에 순복하는 백성이 있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또는 순종하기 어려운 꽤나 많은 여러 가지 요건들, 요인들, 지형적, 지리적, 시간, 육체적 피곤,
또 다른 불안 요소가 꽤나 많이 있었겠지만서도 이들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멘. 주님 주신 승리를 그때 주신 만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네 손에 내가 넘겨줬다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런 것까지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딱 쥐어준 거, 놓아준 거, 쥐기만 하면 되는데 이 쥐는 게 힘들어서 놓쳐버린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을 찾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은 아직 감기지 않았습니다. 아멘. 뭐 영원히 감기지 않은 눈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의 눈이 주의 눈과 마주치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과 연합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께서 주시고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더불어 아까 영화 배우에 말했지만 너무나 신앙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이 이 헐리우드라는 이 좀 표현이었지만은 퇴폐적이고 타락한 세계에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외친 것,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라, 하나님을 앞세우라.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호와의 이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나와 승리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반복된 승리, 한 번이나 지지 않고 계속하여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전진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여 읽었으니 이제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앞세우시고 아멘. 이스라엘같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